자, 이제 오늘은 6일째입니다. 간구로 이루어지는 주사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간구 기도 또는 청원 기도라고 하죠. 이것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간구 기도 또는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매일 유인물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암송하는 분들이 벌써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캠페인 마지막쯤 된 이제 마지막 날인가요? 그때 예선을 하고 주일날 리뷰할 때 본선 진출자들이 여기서 한번 외워보겠어요. 26구절 다 외우시는 분이 그동안도 많았고 다 외울 줄 알고. 자, 이렇게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2번, 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간구해야 주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주시기 때문에 간구하는가? 찾아야 찾게 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찾게 되기 때문에 찾는 것인가?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열리기 때문에 두드리는가? 이게 뭐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지금 그 개콘의 최효종 씨가 나와서 뭐 늘 이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나와서 캠페인이 시작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까? 간구해야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지 찾게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찾게 되기 때문에 찾는 겁니까? 왜 우리가 두드리죠?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같이 읽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3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박스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고자가 빠졌어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있다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 집에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밤중이지만은 지금 떡을 구하러 왔다.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요구대로 주리라. 자,
간구하기 때문에 주십니까? 아니면 구하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말씀에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그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납니다. 이도령이 저기 그네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고 방자에게 시키잖아요. 뉘댁 아시인지 여쭈어라. 이러면 방자가 누구한테 가요? 네, 그 유명한 향단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도련님께서 뉘 집 자녀인지 여쭈라 하신다. 그럼 향단이가 아시 저 집 도령이 뉘 집 규수인지 여쭈라 하신다 합니다. 그럼 춘향이가 뭐라 그러죠? 뭐라고 했겠죠? 왜 그랬는지 물어보라고 뭐 하시라 이러면 또 향단이가 방자한테 왜 그런지 물어보라고 하신다. 방자가 쭉 뛰어와가지고 왜 그런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아이고 답답해 가서 지가 직접 얘기하지 무슨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냐고. 그러지만은 그 조선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면 그 사랑의 이야기가 더 애틋하게 들리잖아요.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양반집에 자녀들이 뭐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다. 이걸 알면 이야, 그 사랑이 참 애틋하네.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본문의 배경을 알면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고대 근동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답은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마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일입니다.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마을 전체가 벌을 수치를 당하는 거죠. 결혼식, 장례식 모두가 마을 전체의 행사였습니다. 이게 그 중동은 아시아권이거든요. 아시아권. 유럽권이 아니라 아시아권이죠. 동양 문화의 특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그 손님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이 곧 마을 전체가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 손님을 대접한다. 역시 이웃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만일 내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엉망으로 대접했다. 마을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인 사회죠. 미리 연락하고 방문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뭐 오늘처럼 이런 통신 시설이 발달됐겠습니까? 몇 시까지 갈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뭐 사전 예약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 집을 가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미리 연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답은 밤중에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뭐 성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낮에 더위가 굉장하잖아요.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낮 12시에 물들어 나온 여인은 비정상적인 거죠. 대인 기피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른 겁니다. 낮에 사람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도 밤에 다녔습니다. 밤에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무슨 숙소 같은 것, 요즘 같은 뭐 호텔이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로 밤에 여행하고 그 밤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라합은 작은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돌아가며 그날 빵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작은 마을들은 우리 집에 먹을 빵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먹을 빵을 한 가정에서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서구적인 사회, 서구 사회의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밤 늦게 왔잖아요. 밤 늦게 친구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줘. 지금 다 우리 자고 있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이거는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신뢰잖아요. 신뢰. 그런데 동양적인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좀 달라집니다. 자, 5절 보면 연락 없이 손님을 왔지만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밤중에 떡 3덩이 빌리러 갔습니다. 빌리러 간 그 집은 그날 그 마을 전체의 빵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6절 보면 이제 내 벗이 여행 중에 지금 도착했다. 밤에 손님이 왔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7절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7절 보고 계시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들려주신 말씀은 하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줘야죠. 그걸 뭘 안 줘요? 당연히 줍니다. 청중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되는 그런 문장이죠.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밤중에 오는 것 일반적이고 연락 없이 오는 것 보통이고 손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날 빵 만드는 집에 가서 빵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줄 것입니다. 우리 시골 동네 가다가 이게 우물가에서 아유, 이 물 한 바가지만 먹읍시다.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 한 바가지만 예, 당연히 드셔야죠.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자, 2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질문. 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가? 간구해야 주시기 때문입니까? 주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까? 네, 주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거잖아요.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거지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가 아니면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가, 이건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에 본문 다시 읽기 있지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에 방점이 있다.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끈기 있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찾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찾는 겁니다. 꼭 열릴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강조점이 뒤에 있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찾으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기 때문에. 뒤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때 거기에는 내가 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내가 구하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이죠. 5번,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것은 과연 무언가? 그 아래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이 말씀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 아하, 이런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들려주시고 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에 주시는 것은 무언가도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줄 보면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주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자리에 눈물 표시 보면 성령을,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에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좋은 것 주잖아요. 좋은 것. 그리고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이 좋은 것은 이제 헬라 말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좋은 성품이나 기질, 유용한, 이로운, 즐거운, 기분 좋은, 행복한, 우수한, 발군의, 이것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정말 유용하고 이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좀 전제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1번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화살표 있듯이 이것 외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X.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동그라미.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구해야 돼. 부모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할 때 그 좋은 것의 의미는 자식이 반드시 원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좋은 것하고 이퀄입니까? 이퀄 아닙니다. 여러분, 이퀄이에요? 이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간구기도가 아니라고요. 나의 뜻을 관철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지침 하나하나까지 딱 그 시간에,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간구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이 아닌데 그거 구할 때 많아요. 우리 애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 주십시오. 빨리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빨리 달라고요. 빨리. 무슨 인내를 빨리 달라고 하는, 이건 무슨,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미숙한 제한적인 나의 생각으로 최선이라고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 여기인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와 한다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막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자세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것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교회 나와서 하다가 막 가고 40일 기도 마치는데 아무 효험도 없다고 이 가버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원하는 1번부터 100번까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자식이 미숙한데. 그래가지고는 기도에는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막 구하면 주신다.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구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니셔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왜 이러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하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데 마치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소용없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 좋은 것을 주시거든.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영이 나오잖아요. 멘붕석골에. 뭐 선생님 막 토할 거야. 뭐 밥 안 먹을 거야. 손 안 씻을 거야. 참 7살이에요. 7살. 걔가 7살이라 그러죠. 그거 안 주면 막 양치 안 할 거야. 그 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7살. 딱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1번부터 100번까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유용하고 이로운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주신다고요. 열어진다고요. 찾게 된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변화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 인생에 구할 것이 많죠. 간구할 때 나의 소원과 함께 변화를 구해야 돼요. 이 키에르케고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1번부터 100번 내가 딱 필요한 거 맞춰놓고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일회적인 구출을 구하기 전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닥친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미숙하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좀 잘못 판단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금 한번 지금 구출해 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내 삶의 방식도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거든요. 내 삶의 방식도 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역시 주님께 좀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될까요? 이건 뭐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때 부동산 막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세계 경기까지 다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A라는 사람도 A와 B라는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집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집을 이렇게 몇 채씩 둘 다 샀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꼭 살아야 됩니다. 제 재산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 기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B는 역시 똑같은 동기로 그렇게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물론 B도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방식이 바뀌게 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제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같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켰다고 합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외적으로는 A가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A는 똑같은 위기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B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점점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일회적인 구출,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과 함께 나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다시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내가 좀 달라지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열심히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 주님은 주시는 분이고 열어주시는 분이고 찾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재앙입니다.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가 다 미숙한 기도가 많기 때문에 막 그때는 이게 급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시간 좀 지나거나 그게 응답이 안 된 게 잘 됐어요. 어떤 때 여러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도 여전히 응답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의 간구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주사김 실천 볼까요? 간구하는 기도에 실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자 그래요. 나의 편에서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기도에 실망을 느끼는가? 내 편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을 이미 주셨거나 꼭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바뀌는 겁니다. 2번, 현재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자신의 변화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 주실 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야, 이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가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